오늘 우리 2025년도에 표로 하나님 말씀으로 잡은 말씀이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자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2025년도에는 우리 주님 주신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번 한 해 우리가 표로 삼는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다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으로 자유합시다. 네. 주의 영,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말을 표현할 수 있죠. 성령, 주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이렇게 많은 용어로 나오지만 그것이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영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려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제가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약간 1100 몇 번이 나와요. 마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신비의 편지로 새겨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얼굴에 뭔가 뿌연 그런 카텐이 쳐져 있어서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봉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던 가면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 뿌였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움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것들이 다 보입니다. 세상사가 보이고, 세상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현실 세계가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무엇을 알면?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알면. 그래서 영으로 자유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육체로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무게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어쩌면 육체적인 어떤 이런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리 같은 어떤 육체를 갖고 계시고 어떤 공간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들의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니까 북쪽에다가 어디인가에다가 베델이라는 그 서원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제사장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아무 지파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은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그 북이스라엘을 우리는 사마리아 땅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삥 둘러서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어떤 한 장소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 땅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만 오면 크리스찬이 되고 성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 세상 사람 됩니까? 아니죠. 성전에서도 크리스찬이요,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이요, 집안에서도 크리스찬이요, 직장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이요. 왜? 그곳에 다 하나님이 편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랄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곳에 끌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을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한 지성소에 하나님을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는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랄 강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지,
여기서 드릴 수 없구나 한탄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그것이 어쩌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 온 세상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의 형식을 빌려서 그들이 그날밤과 그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 예배가 시작된 거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온 세상에 편만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맞다 그것이야.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베델 땅, 남유다의 예루살렘 땅,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너희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신 하나님이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믿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럴 때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영적 예배다.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영적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세 가지로 산다 그래요. 첫 번째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세 부류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과 혼과 영.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본능에 따라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배웠던 사람들은 어리 뭐냐, 정신이 뭐냐, 그걸 가지고 체계화시킨 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개똥 철학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 그것을 프로이드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들은 뭡니까?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에고는 뭡니까?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그러나 슈퍼에고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슈퍼에고의 이타적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의 그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죠?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930년을 살다 죽었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그럼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죽고 육적 생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육적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이 육적 생명이 붙어있는 한, 만약 그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육적 생명이 끝나는 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지금 육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육적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생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삶이라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에 한 군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편만이 퍼져있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한 군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라면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땅 끝에 계시다면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저 바다 끝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산 꼭대기에 계시다면 우리는 산 꼭대기에 가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다 한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며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내 속에 와 계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가르치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때를 만난 듯이 전 세계에 들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모르는데,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전합니까? 전하면 엉뚱한 걸 전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온 보혜사 성령, 그분이
계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향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에게 그를 맡고 나서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유럽에 먼저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무시아 베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저저 헬라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이 먼저 기독교화되었고,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삶을 통해서 유럽이 먼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영, 그가 바로 주의 영이신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경제적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육체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이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예수의 영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인류 세계에 자유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개념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치 자유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버티의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을 보니까 이 자유는 리버티의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의 자유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유는 무슨 자유냐? 책임지는 자유.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질서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그걸 질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유, 그것을 우리는 프리덤의 자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자유의 영,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하여는 무엇이며 의에 대해서는 무엇이며 심판에 대하여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죄는 뭡니까? 죄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이것이 너는 네가 잘못된 것이 지금부터 죄야 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행동이에요. 내가 한 삶, 내가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것이 내가 죄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그 현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하여 무엇이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심판은 미래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재림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재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옷을 입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심판받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한 미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그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의에 대하여 현재 나는 이 하나님의 옳은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 본질, 바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진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하고 절제해 나가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나를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오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 되었는데, 이 거짓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며 나갈 것이냐, 어떻게 내가 진실을 믿고 나갈 것이냐.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이름이 무엇과 무엇이더라? 충신과 진실이더라.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거짓과 간신들과 싸우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나가서 진리로, 진실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충신이다,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으니 너가 가야 할 곳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써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신뢰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본질은 진실이고,
그 진실이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만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예수를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진리, 이것은 영원성이 있어야 된다. 그 영원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무엇인가 잘못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의 본질인 영원성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자유를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때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손을 붙들고 함께 간신된 세상, 거짓된 세상,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서로 대립하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보면 눈에 보여 이 싸움이. 그리고 무엇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답을 얻습니다. 얻게 됩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들 자들 가운데 진실이 있습니까? 참이 있습니까? 오로지 거짓과 허풍과 사기와 간신과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굳건하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지금 대한민국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이러한 세상 앞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세웠는지. 앞으로 아마 더 큰 전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무엇과 무엇에 대한 전쟁? 거짓과 진실에 대한 전쟁. 거짓과 사기의 바탕을 둔 공산주의자들과 진리와 진실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충돌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거짓과 저 간신들과 충신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싸우는 전초전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듯이 어느 한순간 재밌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전초전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지금 여기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무슨 전쟁터? 영적 전쟁터.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자유의 본질을. 그 자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와 영원성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자유를 되찾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